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바탕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그렇게 정착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이 시대까지 지파 동맹 또는 부족 연합 체제였던 것이 이제는 그런 부족의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처음 부분은 사사시대를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사시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즉위에 이르기 전까지 한 약 35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그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제대로 지배권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게 지배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성립되지 않던 시대여서 이 내외적으로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또는 일부 특정 지역별로 이 사사들을 세워요. 뭔가 위협을 느끼거나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유지가 지냈던 그런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왕인 척 하면서 살았죠.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표현이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될 것, 왕이 세워지고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예견케 하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처럼 사사기 말기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그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과도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를 중심으로 지파 동맹 체계의 이제 끝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 사무엘 설교를 담고 있는 12장의 이 설교의 후반부 정도 되는 말씀입니다. 이 전반부 6절에서 18절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왕을 구한 백성을 향한 책망을 하고 경고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백성들의 회개와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무엇을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구했을까요?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뿐 아니라 왕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죄까지 더했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설교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한 여러 교육자들로부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안에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 선지자라면은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고와 권면과 또 책망을 하실까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잘 대우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우함을 받고 또 뭐예요? 또 잘못을 저질러요. 용서를 받으면은 용서함 받은 거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다시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면은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짓는 거예요. 죄를 졌던 거를 용서받았는데 또 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저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사무엘 선지자였다면 이쯤 되면 한번 없자. 이쯤 되면은 너의 민족은 없고 다시 시작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섬겨야 될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떠나왔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했는데 죄를 졌어요. 먼저 죄를 짓고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잘 넘어갔어요.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용서 안 받고 또 죄를 짓고 용서 안 받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되풀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하나님 나 만들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후회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죄를 되풀이하니까 계속해서 바보 같은 짓을 되풀이하니까 하나님 날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뉘우치고 또 죄짓고 뉘우치고 하면서 성장을 더디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자녀들 요즘 저희 큰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야거든요. 시야야 일로 와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은 싫은데 그래요. 이게 유행어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아빠 엄마의 속을 뒤집죠.
예,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 생각했을까?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다시 들어가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어찌 보면은 바보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데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선언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랬다고 결심을 하면서 다시금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기도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죄. 남을 미워하는 것, 누군가에게 있어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우리가 죄 중의 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죄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죄의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사무엘에게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상태를 쉬는 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있어서 죄라고 사무엘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당시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선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십니다.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해볼까요? 저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너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얻은 분들, 즉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족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 겁니다.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성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만인 제사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지자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사무엘처럼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들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니까 해야지, 부목사님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죄를 짓는 마음을 안 가지시려고 이렇게 예배에도 힘쓰시고 주님의 일에도 힘쓰시고 계신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어떠한 집사님이 아니면 어떠한 권사님이 이러한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면서 교회를 못 나오셔요. 예배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하지만 자꾸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자꾸 이상한 저런 제기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저 집사님 시험 들었구나 드디어. 때가 됐지. 그렇지, 오래 버텼어. 그래, 그때가 된 거야. 언제 나오나 보자 라고 해야 될까요? 내 자녀가 그렇게 속썩이는데 아유 저건 또 누굴 닮아서 저렇게 하나 몰라 진짜, 이래야 될까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그 당사자에게만 떠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분을 향해서, 저 성도님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가 목숨 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졌더니, 내가 까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됐구나. 내가 저분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쉬었더니, 내가 한번 그 기도를 안 했더니 저렇게 됐구나.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독감에 걸리시거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날 그 전에 우리 성도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분의 그 아픔을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사람들이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인데, 전절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위의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같은 행동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글자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하면서 책임 회피를 계속해서 누구 하나 죄송해요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책임 회피는 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면서 너무 많이 목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친구들 서로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고는 하지만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일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눈살을 서로 찌푸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 핑계를 대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늘 책임지지 않고 핑계대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저렇게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는 그 피조물들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자기 백성과 약속한 것은 언제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또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완전한 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사무엘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로의 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옆에 성도가 잘못된 것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도를 그를 위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원 중에 문제 생긴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기도를 쉬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4년도 4월 16일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오전 8시 50분에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이 해상에서
세월호였던 배가 전복되어 침몰한 날입니다. 또한 2022년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할로윈을 즐기다가 다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압사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공항이 착륙을 하다가 외벽에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세상은 떠미릅니다. 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저 또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책임을 졌던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에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가족의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회와 영적 지도자, 구역원분들, 가족들, 정치인들, 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늘 적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확인하고 또 응답되었다면 다른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